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한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아멘. 우리 함께 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길을 잃게 하는 사람, 길을 보여주는 사람. 자, 우리 함께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날은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죠?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몰려오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막 뭉개뜨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겉으로는 건물이 그대로 있고 사람들도 평소처럼 살아갑니다. 또 예배와 모임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사라지냐면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지 그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가 이제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이사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뭐부터 합니까? 한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선지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말을 듣지를 않아서. 내가 선택한 자를 보내면 그나마 말을 들을까? 그래서 보냈는데 듣지를 않아. 결국에는 이 땅에 누구까지 내보내 주셨어요?
예수님까지 내보내 주셨잖아요. 사람으로는 결코 구원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 대선지자들과 소선지자들로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대언하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가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경제가 부족해서 또 말씀하지 않아요. 지도자가 몇 명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이유가 됩니다. 시작.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누구를 대항했어요? 주님께 대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어떻게 합니까? 모독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모든 외부의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무너진 게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공의와 정의를 버렸어요. 지도자들은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았고 백성은 하나님보다 사람과 힘과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는데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길을 잃고 길을 잃은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의 길을 다른 사람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무너진 시대에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면 바로 바른 길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잘 걸어가야 돼요. 옳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바른 길을 걸어가야. 그래야 여러분 믿지 않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길을 보고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 길을 인도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길을 잃게 되고 또 어떻게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면 의지하는 것부터 무너집니다. 뭐부터 무너진다고요? 의지하는 것부터. 본문 말씀 1절 말씀 볼까요? 잠깐만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의지하던 모든 빵과 물을 없애시고 용사와 군인 재판관과 예언자, 장로와 귀족, 군 지도자와 기술자들까지 다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빵과 물은 생존의 여러분 기반이에요. 군인과 용사는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용사들입니다. 재판관과 장로는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 한 나라를 유지하는 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신다고 할까요? 그것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다른 것들이 다 뭔가 있어야 돼요.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 괜찮다. 뭐 군대가 있으니 괜찮을 거다. 안전할 것이다. 경험 있는 지도자가 있으니 이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도 누구 편? 내 편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채 누리는 풍요와 안전은 영원한 의식처,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자랑하던 힘과 능력도 흔들릴 수가 있고,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지위도 여러분 와르르 무너지고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것들을 거두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을 가장 먼저 찾을까요? 돈이겠죠.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요.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것 같고, 환경이 좋아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막 돈을 막 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막 그 누구죠? 제일 유명한 외국 그 유튜버? 응? 그래, 미스터 비스트. 잘 아는 거야. 미스터 비스트를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나랑 한 번만 만났어요. 대화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 그걸 따라하는 우리 한국 유튜버도 있어요. 김보경인가요? 임보경인가요? 그 친구. 그 친구도 뭐 만나면은 구독자 확인만 하면 뭐 돈을 막 주더라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나 좀 만나주지. 나 좀 만나주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내가 뭔가 해결될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절대 필요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예배라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예배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린 통로이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붙들다가 정작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돼요.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잘못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묻기보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지했던 것들을 다 거두시자 유다 그 사회에서는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철부지들을 그 애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철부지 어린 것들은 단순히 뭐 어린 나이에 그 어린이를 지금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고 책임질 줄 모르고 자기 감정과 욕심을 따라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미성숙한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미성숙하면 5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됩니다. 시작.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들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아멘.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서로를 향한 존중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요. 이웃끼리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종교 생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결국 방향과 질서, 사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렇게 아이들이 막 서로 막 나 우리 집으로 와 막 얘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재밌게 놀잖아요. 저기다가 서로 믿음이 잃지 못해요. 서로 막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랬어? 하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은 여러분 유다의 혼란을 나타내는데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겉옷은 어느 정도의 재산이나 사회적인 그 지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사람들은 지도자의 인격이나 책임감, 지혜와 정의로움 살펴보지 않고 오직 그냥 겉모습만 겉옷의 그 기준만 세워 놓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내면보다 외형을 보고 인격보다 조건을 보고 책임감보다 그럴듯한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뭐라고 합니까? 겉으로는 뭔가 무엇인가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능력이요?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지혜도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겉옷만 가진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책은 있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말은 하지만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암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목사님의 삶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신뢰를 가지고 말씀이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도 지금 그렇게 막 깨끗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또 저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 안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요. 화려한 겉옷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요.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 이 말씀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뭡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길을 보여주는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도요, 성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직장에서 누군가를 책임진 사람들도 지도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와 이웃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더 보게 돼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보다 예배 후에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생길 때 진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사랑을 말하는 것보다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그것이 여러분 겉옷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요, 섬김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제가 이것을 쓰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유다가 무너진 책임을 지도자에게만 돌리지 않아요.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지도자와 백성 모두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더 심각합니다. 왜 8절 말씀일까요? 자, 제가 그 중간 말씀만 읽을게요.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 뭐냐면 죄를 짓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더욱 위험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잘못을 인정하며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회개의 길은 여전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계속 정당화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디에서 멈추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다고 잘못을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합니까? 어떻게 공손하게 얘기해요? 너 이거 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참 안 좋아. 뭔가 부드럽게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못됐죠. 욕하면서 아주 그렇게 살아봐.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잘못에 대해서 막 좁니까? 그랬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조용한 곳에 한번 혼자 있어봐야 돼요. 그랬을 때 마음이 좀 진정될 때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나 또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때 당장 풀어야 될 성격이 있으면 당장 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풀지 말아야 되니까 바로 풀지 말아야 될 그 사람에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좀 시간을 좀 둬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감정에 따라서 얼마나 욱합니까?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래요. 뭔가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 바로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과 12절의 말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매우 어두워요. 좀 뭔가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미성숙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서로 억누르고 다투고 겉모습만 보고 지도자를 세우고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계속 뭔가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11절에서는 악한 사람이 자신의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흔들린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보십니다. 여기에서 의로운 사람은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잘못했을 때 내가 빨리 주님께로 회개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 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시대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의인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을 잊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을 헛되게 보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순종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이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까지 함께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쉽게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거짓을 따라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한 약한 사람을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피해 게임을 자주 보는데 그걸 보면서요 정말 그곳에는 그 악함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 악함 그 상황을 거짓말, 배신, 어떻게 무력을 써서라도 자기가 이겨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막 거짓과 막 배반과 배신과 그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배신하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팀에서 난 자기는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이 피해 게임 왜 들어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게 피해 게임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고 해서 똑같이 나에게 무슨 부정한 짓을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외면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까지 그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바른 길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유행하는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뭐냐면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길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좋은 성적과 직업만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못했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 모습.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아빠는 그렇지 않잖아. 그럴 때도 있어요. 아빠도 똑같잖아. 아빠도 했잖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 인정할게. 아빠도 잘못했어. 아빠도 사람이야. 미안해. 여러분, 빨리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감히.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보기와 다르게 약간 좀 가부장적이고 되게 막 어디서 저희 아내한테도 그랬었어요. 어디 아내가 남편에게, 이거 큰일 날 말이거든요. 큰일 날 말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즘 많이 깨졌습니다. 바로 깨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요.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서고 먼저 회개하며 먼저 섬기는 것. 우리 모두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니까요.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나의 언행, 나의 삶.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살아가는 방식들, 어려움을 헤쳐가는 그런 모습들을,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 누군가 상처를 받지만 미움에 머물지 않고 용서를 선택하는, 누군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여러분, 그런 선택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단지 성경을 읽고선 좋은 말씀 묵상 탁 나와요. 좋은 그런 글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스타를 탁 켜고 그 인스타를 다 보면서 이 말씀을 줄줄 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식용품이 아니라고요. 내 감정과 내 선택과 나의 생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 주님,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제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제 말과 행동이 지금 내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께 지금 가까워지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아니면 저 때문에 누군가 길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나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발견했을 때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이 뭐냐면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훈련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자. 여러분, 우리는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유다는 군사력이 약해서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람과 힘을 의지했고, 말씀보다 겉모습과 조건을 의지했고,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이 함께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너의 겉모습과 실제 삶은 하나가 되어 있니? 너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니?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은 어떤 영향이라는 겁니까? 무슨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길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결국 길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나에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쳐다봅시다. 예수님이 보이나요? 자, 보여요? 그러지 마. 그건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건 내 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건 가까운 사람들께 관계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깊은 사람들끼리의 그런 모습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 마음이 보인다라고 한다라는 건 보는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